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이란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세보셨습니까? 몇 가지요? 15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이, 물론 여기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 굉장히 많지만, 우리 본문에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사랑은 하면서 15가지의 사랑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인 오래 참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람들은 사랑을 오해하고 있지만 그냥 감싸주고 품어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은 한마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서신에 나와 있는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 올해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며, 또 우리도 그런 모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죠.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표현할 수 있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한 모습에 대해서 상대방의 불법적인 어떤 행동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분노나 화를 낼 수 있는데, 누가 보아도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참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를 안아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며, 우리가 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루 생활 중에 가장 많이 표현되는 감정이 있다면 어떤 감정일까? 예를 들어 희노애락 중에 가장 많이 표현되는 감정이 있다면 과연 어떤 감정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걸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라고 하는, 이 화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삶을 살면서 보니까 점점 화날 일이 더 많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이런 부분은 많이 없어진 걸 느낍니다.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요. 그리고 화를 내도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의 화가 아니라 이제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기쁨, 슬픔 이런 감정보다는 오히려 순간순간마다 느껴지는 건 뭐냐면 화가 됐죠. 그래서 속으로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왜 이상하다? 그다음에 화난다? 라고 하는 불끈불끈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죠. 겉으로 많이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참으려고 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죠. 외국에는 잘 표현되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표현하는 것이 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쌓이게 되면 어떤 억울함이라든가 화가 나는 것을 쌓이게 되는 것을, 그것이 이제 사람을 화병에 걸리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화라고 하는 것을, 이 노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화가 나면 이 화를 폭발시키는 게 좋을까? 아니면 폭발시키지 않는 게 좋을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이걸 폭발시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참는 게 나을까요? 폭발시키는 거. 예. 학자들마다 두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요. 한쪽은 폭발시켜라, 한쪽은 폭발시키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폭발시키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화가 났어요. 그러면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폭발시킬 수 있지만 집에서 뭐 하죠? 샌드백이라도 계속 친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생기냐면 공격성이 생긴답니다. 공격성이. 그러니까 화는 화인데 화가 표출을 하면 뭐가 생겨요? 공격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공격성을 한번 치고 시원해서 빠져야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치고 나면 버릇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성이 계속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화는 표출할수록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조직에 들어가면, 깡패 조직에 들어가면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길 가다가 사람이 툭 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깡패들은 뭐 하냐면 툭 건드리면 뭐라 그러죠?
뭐야? 이런 거죠. 갑자기 딱 훑겨보면서 뭐야? 이걸 먼저 배운답니다. 그래서 먼저 주목이 먼저 나가도록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화가 나면 사람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화를 표출하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심혈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맥경 같은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준다고 그럽니다. 화를 겉들어내면 고기를 먹지 않아도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고 고열량의 식사를 하지 않아도 또 콜레스테롤보다도 더 심한 그런 모습을 심장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데 표출하게 되면 그것이 더 심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분인데 자기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곳에서 놀라운 그 공통점을 발견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화를 못 찬다는 거죠. 쓰러졌는데도 어떤 그런 경험이 있고 힘들었는데도 자기가 보니까 뇌졸중에 있는 집단이 다른 사람들보다 화를 더 잘 내더래요. 더 사소한 것에 그리고 굉장한 화를 필요 이상의 화를 내더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더라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그분의 이야기들처럼 또 과학적으로도 그 화를 잘 터뜨리는 사람은 화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보다 뇌졸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2배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터뜨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위험에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심장이 터질 그런 영향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화를 참아야 할까? 참아야 할까요? 참으면요, 뭐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것이 억누르면, 화가 났는데 억누르면 무엇이 생기냐면 고혈압의 위험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폭발해도 위험이고 그걸 억눌러도 위험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 자신에게 맞는 그 어떤 조절의 능력, 조절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나라 100세가 넘으신 노인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 음식 습관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된 어떤 성격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까지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으시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낙관적이어야 되고 활달해야 되고 그다음에 혼자나 이렇게 기뻐야 된답니다. 또 하나는 가장 특별한 특징이 뭐냐면 성격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화를 금방금방 분명하게 내는 거예요. 화를 낸다. 어떤 분은 참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래 가지도 않고 끌려다니지도 않아요. 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무엇이 가장 공통적인 거 봤더니 태평함.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한 100세를 살아야겠다. 그럴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태평함이 있어요. 태평함. 그러니까 화가 와도 화날 것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조절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금방 이겨낼 줄 아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100세까지 특별히 약을 먹지 않아도 특별히 무엇을 영양 보충을 하지 않아도 가는데 충분하다고 소식만 하면 100세 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답은 조절인데 이 조절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절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학자들의 표현들을 말하면 천천히 걷는 연습, 그래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산책하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산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천천히 걷는다라고 하고 걸음으로 인한 명상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꽃이나 화분이나 이런 어떤 농작물이라든가 이렇게 기르는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수행에 명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기 쓰는 거라시라면 일기를 쓰면 그날의 하루의 일을 정리하죠. 감정의 정리가 있고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는 났는데 일기 쓰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했구나 못했구나 이 화가 정당하구나 나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알게 되죠. 그래서 걷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취미생활로 꽃이나 화분이나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일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화의 자리, 분노의 자리를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화나 어떤 공격의 자리를 없애고 사랑으로 그것을 채우고 바꾸고 웃음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화를 조절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에서 정신과에서 화를 다스리는 3단계의 자문자답이라고 합니다. 화가 났을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랍니다. 첫 번째 화는 뭐냐면 지금 화를 내는 것이 그만큼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화가 났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건지를 생각하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건가? 누가 봐도 내가 화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가? 이걸 생각하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 화를 지금 내는 게 좋은가? 아니면 나중에 내는 게 좋은가? 그 생각을 하면 자문자답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는 그 화가 조절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화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조절 못하죠. 지금 화나는데 이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그만큼 스스로가 화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화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지 정당한 건지 그리고 지금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살펴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온유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이 오래 참음과 연결이 되고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 이 공통점은 모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할 때 오래 참음과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다려주고 참는 것이라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탁월한, 유용한, 친절한 의미를 갖고 있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누가 해를 끼치고 죄를 지었고 내가 화가 나고 그에게 공격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지 않고 선한 것으로 착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화가 나서 주먹이 나갈 것 같은데 주먹이 나가지 않고 꽃을 던지는 모습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모델일 것이고 그런 모습을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모습은 우리가 해나가야 될, 만들어가야 될, 주님 안에서 만들어가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화에 대해서 보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대하여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온유라고 보았습니다. 오래 참음은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온유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고 그를 안아주는 것이고 선한 방식으로 어떤 봉사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속성에 오래 참음이 있었듯이 온유가 있었음을 오늘 보았고 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 내가 오늘을 온유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남이 나에게 나쁜 아니면 힘들게 하는 해를 끼치는 것을 했어도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도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모습으로 그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고 나는 또한 그 사랑을 따라서 가야만 하는 빛의 자녀의 모습임을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음 허락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구성 가운데 온유하심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셨고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속에 화가 나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표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조절할 줄 알고 또한 온유하게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선한 것으로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온유한 삶을 살게 인도하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